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니멀리즘, 중요한 것만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을 책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 에리카 라인의 책인데요. 같이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할 얘기는 아마도 이 얘기가 가장 익숙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만일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나면 큰일 나겠지만 만일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나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깜빡했어요. 아차! 그 깜빡한 게 뭘까? 그거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뭘 제일 먼저 들고 나올까요? 예. 예. 현금, 금,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리의 유명한 박물관 지기가 되는 박물관장에게 물어봤대요. 만약에 이 박물관에 불이 나면 당신은 뭐부터 들고 나올 거냐고. 그러면 아마도 그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겠죠? 근데 그분이 이 의문에 대해서 현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작품을 갖고 나올 거라고. 그 안까지 들어갔단 내가 죽게 될 테니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인정은 안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얘기를 오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는 불나면 제일 먼저 가져 나올 거 생각하니까 핸드폰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디든지 연락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오늘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는 이 책의 14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걸음마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몇 분 이상 그들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금세 팽개치는 장난감에 주목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동안 아이들 방으로 살짝 들어가서 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장난감들을 모조리 버렸다. 다음날 우리 아이들은 3분의 1로 줄어든 장난감과 아이들의 장난감이 사라졌다는 걸 얼마나 알아차렸을까. 결과는 아이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나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경험해 보신 분 중에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눈치가 빠른 애들은 엄마가 뭘 버렸는지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버리는 경우가 있고 엄마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아이가 다음날 갖고 놀려고 생각했던 거를 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많은 것을 다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 말이 저는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구의 희생도 없어야 돈독해진다. 우리는 통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내가 참아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아휴 나만 희생하면 돼. 나만 희생하면 우리 집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가정 내에서도 누구 하나가 항상 희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아니 내가 조금 빠져주면 남들이 편하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긍정적인 생각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보단 모두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 있지 않는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주로 집안의 세팅은 뭐로 되죠? 집안의 모든 장식이나 모든 가구들은 다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아이들의 장난감은 책으로 싹 변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그 책들이 필요 없게 되면 그 책들을 버리고 서서히 이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채우기 시작하는 아마도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치워지고 채워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아이들의 장난감도 그대로 아이들의 책도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미처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것까지 또 들어와 버리니 집안은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왔던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져놓고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단어였는데요. 기억나시죠?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이런 얘기였죠.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나누는 것이 자발적 가난이다. 아예 없이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러나 그 가진 것들 중에 남는 것들은 같이 나누면서 살자. 이게 자발적 가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이 찾으셨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어는 가지지 말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먼저 있어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네, 그게 전제예요.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가지지 말라는 건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주님 보시기에. 근데 지금은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행은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인 거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면 지금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먼 미래, 1년 후, 2년 후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한 2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이 장난감 갖고 놀지 않을 거니까 미리 버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갖고 노는 것을 갖다 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비워야 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구분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나중에 언젠간 쓸 것 같은데 절대 안 쓰죠. 나중에 쓸 것 같은 건 없죠. 지금 써야 될 것만 남기는 연습. 그리고 나중에 쓸 것은 그 나중에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가지지 말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가져라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40대에 가져야 될 것이 있고요. 50대에 가져야 될 게 있고 10대일 때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40대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는데 10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있고, 그런데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 하나의 희생으로 제거하지 말고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조합을 하셔서 가정을 꾸려나가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만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선 지금 난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여행하는 건가? 아니면 놀러 가는 건가? 이사 가는 건가?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제자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였죠? 이사 가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간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준 것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필요한 거니까 좋겠죠. 아, 이번 여행에는 지팡이는 필요 없고 옷도벌도 필요 없고 이런 건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거는 가져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준 게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써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행 갈 애들에게 주셨는데 첫째, 모든 귀신을 제어할 것, 그리고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권위를 주셨대요. 뭐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이번 여행은 너희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놀러 갈 거면 옷 2벌 가져가야죠. 옷 3벌도 가져가야죠. 왜요?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바이킹, 사이킹도 할 수 있고, 또 등산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옷들을 가져가야죠. 근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여행은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3가지 때문에 가는 거야. 직장을 구할 때 자꾸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더 정확히는 내가 뭘 너무너무 하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다음 돌이 되는 거지. 사실 그걸 알지 못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직장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낸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준 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목적에 맞는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요.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목적에 부합한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이 찾아지면 뭐가 보일까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보이겠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병을 고치는 거, 이 2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라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권위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목적에 따지면 목적이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전파가 목적이래요. 그러면 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 전파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2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이건 왜 주셨을까요? 예, 아까 본문 그대로 얘기하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권위를 주셨대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여행을 가요. 제자들을 여행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행에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 하나를 더 주셨다는 거죠.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이 권위는 요 4절에 만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권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하던 어떤 계획을 하든 요즘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서 좀 걱정이 좀 돼요. 근데 그만큼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잘 때는 보통 두 가지겠죠. 첫째는 지금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 내 몸의 생체 리듬이 좀 바뀌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봄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오늘 내게 다가온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남들은 사실은 고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갱년기나 이제 나이가 한 과도기를 만나고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뭐예요? 그에 맞는 약을 먹는 게 맞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우리 식당 어르신들이나 이제 주인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도 되고 또 만남의 계기가 되려고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식당에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 딸이 조금 좀 문제가 터졌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좀 극단적인 일까지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애가 너무너무 착했대요. 사람 좋아하고 아이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내성적이라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아이인데 이쁨 받지 못했던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에게 약간 놀림받을 만한 좀 통통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자기에게 상처로 쌓였던 거죠. 근데 그 정도를 모르게 엄마 아빠가 직업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지나고 나서 중학생이 됐는데 애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뭐 모든 애들 다 비슷한 경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보는 눈하고 아빠가 보는 눈이 좀 달랐던 거죠.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이제 엄포만 노는 거죠.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지. 너 당장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를 했대요.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근데 거기서 소위 일진들이라는 아이들한테 계속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가 자퇴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항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1가 됐는데 아이가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래서 다음 과정까지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에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 그것만으로 좋겠다고. 지금까지 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 엄마가 하는 게 참 대단했어요. 처음엔 때려볼까 되고 화도 내보고 그래서 구타를 하려고 그랬더니 때리려고 그랬더니 딸이 그랬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러더래요. 와,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끙끙 앓다가 혼자 생각이 그랬대요. 첫째 생각이 아까 그였어요. 얘를 그토록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두 번째 생각이 참 멋졌는데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겠구나. 뭐냐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머무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대단하신 게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소위 말해서 심리 상담하는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서 여기를 어떻게 기다렸다 갈까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해서 그 바로 옆으로 가셨대요. 근데 그 말이 더 멋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되잖아요. 내가 굳이 나까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으니까 이쪽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딸아이하고 대화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셀프들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과 만날 때 불편한 관계를 만나게 될 때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보통 화살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나한테 안 와요. 무조건 그 사람 잘못이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하고 싸우는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지 라고 얘기하지 나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은 언제 나기 시작할까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땐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에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는요, 다른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생각에는 그것이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왜 굳이 지팡이, 그리고 뭐 전대, 그리고 옷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챙기기 시작했겠죠. 여행 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사람하고 만날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건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죠.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 그 병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맞나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필요한 것, 더 정확히는 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직장을 구하는 게 맞나부터 먼저 정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맞다라고 여겨지면 그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지면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내게 불필요한 건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목적은 여행이 아니야. 어디 이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첫째 목적.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귀신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줄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병 들린 사람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나 병 들어서 이상한 거나 똑같이 봤으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따로 부여를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가 문제죠.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한 은혜로 너희들에게 채우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전대가 없어도 그 전대에 너 갖고 갈 거는 너희들이 병 고친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람, 그들에게 너희들이 얻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지팡이가 지금 없다고? 근데 지금 당장 지팡이가 필요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전하고 너희들이 병을 고친 그 사람이 너희에게 필요한 그 지팡이를 줄 거야 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 고친 자를 고쳤을 때 너희들의 필요를 지금 너희들이 채워가지 않아도 그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요즘 같을 땐 그래요.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 더 정확히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어저께 뭐 하셨나요? 어저께 살았던 내 하루가 오늘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줬을까요? 우리는 그 하루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과 지금 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집에 냉장고도 필요해요. 가전제품도 필요해요. 이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원래 필요했던 건지 앞으로 필요한 건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대학교 시험 볼 때 도서관을 제가 한 바퀴씩 돌아다녔어요. 도서관을 왜 돌아다녔냐면 시험 전날 돌아다니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족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죠? 공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들이 암기하려고 적어놓은 어떤 쪽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도서관에 가면.
그래서 미리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역사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역사 시험 쪽지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것만 외워도 기본적인 점수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요약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요약할 줄 안다는 건 지금 뭐가 꼭 필요한지를 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필요하니까? 아니요. 지금 필요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달라지면 오늘 예배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해왔으니까 기도해야지 그건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냥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기도했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얻기를 원하는 건지, 뭘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지금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과 본래 필요했다고 여겨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믿음이 있다. 믿으면 돼. 버티면 돼. 그건 거짓말이고요. 믿으면 돼. 버티면 돼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그 시간 동안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필요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예비된 은혜를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예비된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알아서 사실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보내기 이전에 이들에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너희들이 먹고 자고 쓸 것은 이쪽에 다 준비해냈으니 너는 이쪽에 가서 찾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쪽에 가서 찾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가지고 갔다가 괜히 짐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 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잘 가져갔는데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그 안에 짐을 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될 거래.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짐을 싸래요. 그래서 큰 가방 안에 작은 가방을 넣고 그 작은 가방에 여행 가서 쓸 짐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오면서 집에 오는데 알았어요. 그게 왜 필요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갔더니 뭔가 자꾸 사게 돼요. 내 필요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선물 주려고 자꾸 사요. 근데 가방 2개를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가방 하나를 가져간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넣어 갖고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갔잖아요. 그 가방을 빼면 이만한 가방이 생기니까 그 가방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서 가방 2개만 갖고 오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싸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나중에 채울지에 대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은 누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 놓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다른 거 말고. 원래 필요했던 거 말고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 뭘까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그걸 알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목적. 지금 목적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2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지금 필요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적지를 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예비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